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상이다. 네. 근데요, 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작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맞아요. 저작권은 존중해야 되고요. 그걸 어긴다라는 건 불법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역사는 사실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질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반역의 역사, 도둑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은 이들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악과 선,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물려진 그런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우리는 땅과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 8편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 2라는 숫자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의 시작과 끝인 1절과 9절에서 사실 동일한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앞뒤로 2번 사용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안에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2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우리 주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여호와, 곧 이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그 구원주 하나님 말할 때 이 야훼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구원자라는 그 우리는 이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주라는 표현 또한 보죠. 이 주라는 표현, 아도나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 우리 주라는 이 이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우리 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둘을 한번 합쳐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 이 말은 곧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전 설교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한 이야기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손은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손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정확히 그 내용과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또 1절에서 또 숫자 2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과 하늘이라고 말해서 이중적 구조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이 표현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의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대지의 신과 그리고 하늘 위의 신을 나누어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죠. 하지만 시인은 땅과 하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땅과 하늘의 통치자를
또한 구세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몹시 놀라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일상의 모든 것을 경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들을 볼 때에도 감탄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1절 안에 숫자 2를 통해서 지금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경탄하고 있는지, 탄성을 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그 강도가 이 반복을 독해서 표현되죠. 성경에서 반복은 뭐다고요? 강조다,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막 벅차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옳지 않느냐. 그래. 이 느낌이 아닌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너무 오버만 안 되지만 진짜 그 감정은 느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경탄으로 바라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실상 탄성이라는 것, 감탄이라는 게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되게 메말라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에 감격하거나 최근에 와서 내가 언제 감격했지? 라고 한다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하늘에 뜬 달을 보신 분 계세요? 요즘 달이, 가을달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저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환해가지고. 그 정도로 요즘 달이 되게 환합니다. 근데 지난 밤에도 제가 그 달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계속 내 마음에 맴돌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솜씨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젊으신 분은 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마음을 열어. 음이 너무 높아서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뭐가 채우나요? 어쩌면 지루하고 도망치고 싶은 일상, 그래서 정말 어떤 후회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쩌면 탄식이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상에서 이런 회복이 있는 거죠. 가족이 그저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한 순간, 건강한 것으로 그저 감사하는 순간, 매일 별일 없이 반복되는 일과가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 교우들 연락해요. 오랜만에 어떻게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기대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별일 없다는 말이에요. 별일 있으면 안 돼. 사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떤 일상이라는 건 너무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매일 걸어가며 회사로 가는 길에, 그리고 어떠한 목적지를 가는 길에 바라봤던 풀잎, 그리고 나무, 푸른 하늘이 갑자기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와. 그리고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면서 일상에서 모든 것을 경탄할 수 있는 이 감각의 회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지금 시편의 기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 감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시인과는 달리 땅과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땅과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의 대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의 대적이란 어린 아이와 젖먹이, 곧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과 매우 대조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이 주의 대적은 우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대적,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경건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 땅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지만
이 사람의 지상에서 최대의 과제는, 이 대적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대적자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잘 보십시오. 주의 대적은 굉장히 강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여름에 제가 안식을 맞아서 런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영국 갔을 때 런던에 한번 갔었는데 자연사 박물관을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네, 이 자연사 박물관 입장하자마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구에서 맞은편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중간쯤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윈의 동상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입장하는 순간에 자신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다윈을 올려다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디자인되어 있죠. 아마도 자연사에서 그리고 일반 과학 안에서, 현대 과학 안에서 다윈의 위치를 느끼게 하는 모든 그런 공간 배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국립생태원장인 최재천 교수는 한국을 다윈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윈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목사로서 이런 말은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자연과학자들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생각하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토록 다윈과 그리고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이 인류 역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윈의 제자들의 대답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강 이런 대답입니다. 종의 기원은 생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책입니다. 다윈은 더 이상 신과 종교 서적에 기대지 않고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사람들의 깊은 갈망이 그거죠. 종교를 배제하고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 일을 다윈이 그 일을 해줬다는 것이죠. 참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력 있고 정말 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합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대는 이들이 약해 빠졌다라고 그냥 종교에게 도피하는 그런 약한 인간들이나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과학계와 학문의 세계는 사실상 다윈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세상의 주류들, 즉 어떤 똑똑하고 힘있고 그리고 강한 자들, 그 주류들의 그 대적과 원수, 보복자들의 강력한 소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에 지금 이 시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자신을 볼 때 저 대적들보다 정말 미련하고 못나고 약하다는 걸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무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합니다. 사실 마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천지의 창조주여 통치하시는 분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이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려면 우리보다는 생물학 박사들을 통하여서 유명한 어떠한 진화 과학자를 통해서 도리어 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똑똑하고 더 학벌 좋고 그런 사람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죠. 젖먹이죠. 무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신을 택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게 느껴져요?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주의 대적과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의 대적은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류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의 세계에서도 주류입니다. 많이 배운 부모님 밑에서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도 많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는 우리 인류 가운데 절반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 중간이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이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돈 많고 성격 집안 좋고 다 하는데 성격도 좋은 거 아세요? 젠장. 그리고 이뻐. 아, 이뻐. 너무 중요해. 너무 이뻐. 아, 너무 화가 나죠.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한 나를 택했을까? 이렇게 천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지금 시편 8편의 시인처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벅찬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앞에 전반부는 좀 봤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좀 주제로 전체 좀 더 좁혀서 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오늘 사실 주제는 정체성과 자존감이라는 이 익숙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존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구원하신 창조주를 믿는 시인과 주의 대적이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창조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 모두는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다라고 곧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뭐냐면 난 무력한 인간이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대적들은 반대로 매우 강한 자들이고 실력 있는 자들이죠. 세상적인 눈에 볼 때. 그러나 신자는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간 줄 아세요? 이 시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이 죄인이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대적 앞에 매우 당당해요. 용기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되게 우정이 있는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계속 구도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오래된 제 영적 친구가 있습니다. 영적 친구라고 말해야 되나? 하지만 정말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예전에 항변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인간을 벌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어디까지 낮추는 거냐고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다고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벌레일까? 근데 그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자기에 대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당해요. 세상 권력자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자의식이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비굴하지도 않아요. 그들 앞에서 또한 말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잠잠하지 않고 그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어떤 정체성인지 이제 궁금해져요. 근데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주의 대적, 즉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형성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게 해요. 왜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우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자세히 살필 때 이제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는 그 방법들 부분이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대적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는지 볼게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얻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셋째, 내가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현대 철학 모든 것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나누지만 한번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거 지금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얻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상 특별히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 그리고 신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결국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소유한 것이 나야. 나라는 정체성이고 그게 내 자존감이야. 내가 성취한 연구 논문과 학벌이 바로 나야. 내 일이 바로 나야. 내 커리어가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한국 사회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걸 성취했죠. 그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달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이들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소유와 성취를 사람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치도록 그 성취를 추구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율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약물 중독이 많아요. 흥미로운 건 약물 중독이 매우 고위층 사이에 그 자제들 사이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를 통해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것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래도 그만큼 가져봤으면 좋겠네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국 그 위치에 있었던 그 모든 현상은 그것으로 인간은 온전히 자신의 자존감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추구점들,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명품을 가졌기에 그것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삶을 당장 멈추세요. 다른 사람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아파트 평수, 자동차를 가지려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정답, 종교가 말하는 지도에 당신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스스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 이제 멈추세요. 당신은 지금 자신을 살고 있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당신이 느끼는 대로 사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당신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너무 감동하셨죠? 분위기가 아멘 나올 뻔했어요. 막 이렇게. 이거 맥락 없으면 아멘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좋은 어디 교회에서 가면 아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제가 좀 길게 나눴어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생각이고 아마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스멀스멀 점점 들어오고 있는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나로 살아감으로 자존감을 만드는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 느끼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을 통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걸 통합시키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끊임없이 갈라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살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감정이 계속 나눠져.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으면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감정이 당신을 갈라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동시에 밟는 순간 이건 갈라지는 거잖아요. 감정이 계속 갈라져.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즉 뭐냐면 느끼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순간에 이것이 사람들 앞에 설득력이 있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도리어 되게 불안해요. 자기가 뭘 느끼는지를 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전부 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또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럼 애들이 말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이번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바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내용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입장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를 더 혼동에 빠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의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혼에 갇히지 않는 성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더하여서 요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안에서 성관계를 거기 안에 제한하지 않는 것도 이 성의 혁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정말 입에 담기 어렵지만 인간 사이에서 성관계가 꼭 있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그걸 넘어선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말하는, 그래서 성의 혁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게이 해방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하던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7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고 히피 문화가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 시대를 통과하고 그때 여러 가지 성의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처음에 자신 안에 자기가 느낄 때 자기는 동성을 좋아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처음에는 가족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에 그걸 어기고 싶지 않아서 맞서려고 노력했죠.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미처 자신이 느끼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르는 나이에 이미 자신의 그 느낌에 의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이 이성에도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게이 운동 내부에 양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성적 기호에 대한 그 규정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특정한 종류와 자아와 성 정체성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서서히 의무를 이제 가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규정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규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아는 나의 선택으로 규정됩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내 정체성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압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규정한 대로 살 거예요.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 삶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향해서도
복종해야 할 본질적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규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독교가 성 전체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말하고 있고 그 안에 결혼을 말해도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억압이고 자신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제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내 입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 입장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입장을 존중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에 어쩌면 되게 어폐가 있게 자신의 입장을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경향도 또한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형성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신감, 정체성을 형성하는 줄 아세요? 이런 식이에요. 운동해, 운동하면 행복감이 높아져. 살 빼, 살. 야, 살 빼면 자신감 생기고 예뻐 보이고 자존감이 높아져.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과 자존감을 위한 개인 방송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개인 방송 시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조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권위도 필요 없이 내가 규정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조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걸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 다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하는 눈빛 너무 역력합니다. 한번 뒤로 물러나서 잠깐 봐볼게요. 시인이 말하는 주의 대적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느끼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진 것으로. 이 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모든 사상이 이 안에 입장에 어느 위치에서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로 여겨져요. 달과 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들꽃이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시인은 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하십니다는 뭐냐면 마음을 써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린아이를 마음을 써주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권력자 아니면 사장님한테 여러분에게 마음 써주는 사장님 만난 적 있어요? 가슴이 떨리겠죠. 이 세상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써준다는 순간에 이름도 알고 마음도 써준다고 느끼면 행복하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돌보신다는 원어적 의미는 방문하다, 그리고 찾아오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찾아와요? 여러분, 신방 가는 거 정말 목회자 갈 때도 행복해 하시는 분 보면 너무 고맙고 자주 못 찾아가서 죄송할 때가 제가 있어요. 사실은 주중에도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돌보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그리고 시인은 자기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이라고 셀프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미련한 자신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주님께서 천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걸 참으로 믿을 때, 시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과 자신을, 지금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시인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써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주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대하는 거야.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볼 때 이 시인은 더 이상 명품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목을 축이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꽃 하나마도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비싼 옷을 입은 이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신자들은 이런 정체성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쓰는 존재야, 나? 그래서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물론 교만하지도 않죠. 그런 자신감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나는 주님이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죠. 시는 이제 계속 말해요. 5절과 8절, 이제 아직 정체성을 위해서 더 남은 게 있어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시인은 자신을 굉장히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감격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게 관을 씌웠다, 종기로 관을 씌웠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명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고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 사람을 대리통치로 삼아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위치에 두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어린 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파트너로 세우셨다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격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꾼으로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꾼 삼아 주신 것이 감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쉽게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믿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그런 정도의 유치한 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합니까? 이렇게 낙심하기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넘어가는 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일꾼 삼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시인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내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내 과거의 상처도 내 실패도 내 죄악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실패가 문제가 안 돼. 계속 나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어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갈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오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벅찬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청장년부 주일 예배는 그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청소년부에서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전체 공지를 드렸는데 그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내용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못 들으셨다면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네, 설교 중간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을 좀 따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따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다시 이 말을 한번 따라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애들, 청소년들을 보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저렇게 따라하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아마도 저 앞에 것이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말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너 특별한 사람이야. 너 소중한 사람이야 말하는 거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나한테는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쉬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 질문하면서 느꼈던 분위기는 뭐냐면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어요. 뭐냐면 나는 그리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자존감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한다. 일상적 활용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정도로 사용된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혹시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풀렸을 때? 그때 나 사랑받고 있고 나 지금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한편에 내가 느끼는 거 그거 직장 생활하고 있고 가족 생활하지만 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끊임없이 내가 나로서 내 느끼는 걸 그대로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고 내 느끼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남편이 안 들어줬고 아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거야. 내가 느끼는 걸 충족시키지 않아서 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다툼이라든지 많은 문제 그렇죠. 내가 진짜 그 느끼는 거 안 해주니까 느끼고 싶은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될 때에만 난 행복할 수 있어. 난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게 내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나를 잃어버린 세상이고요. 내가 느끼는 것이 나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심해진 시대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말하면서 너무 피상적이고 의미 없음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은 사실상 스스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시대인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려요. 누가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 말하는 건 우리 부부밖에 없어. 에이, 그 부부도 깨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챙겨야 돼. 아마도 부부관계가 어려운 관계 안에서는 이제 그걸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남편 보고 살지 말자. 아내 보고 살지 말자. 난 내가 신경 써야 돼. 내를 책임져야 돼. 그렇게 가는 분도 있겠죠. 사실 동서양을 넘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자존감이 바닥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매우 불안한 것에 세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BTS 팬들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BTS 팬들이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방송을 보면. 근데 그 중에 간증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자살을 멈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간증해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근데 특별히 BTS의 그 중요한 메시지와 테마는 뭐냐면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뭘까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크게 다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여러분이 답해야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신자의 정체성은 좀 다릅니다. 아까 BTS, 제가 보는 항상 이 세상의 정체성을 세우는 방향에서 좀 한계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심리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너 사랑받고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걸 한 1000번 들어. 1000번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세뇌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셀프로 그냥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체성을 세울까 말했을 때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말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믿어요. 난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생각하셔. 나에게 마음을 쓰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큰 돈 들여서 차만 사도 거기서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렇죠? 한 몇 달 동안은 아예 그냥 그 옆에 붙어서 밥까지 먹을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날 샀는데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걸 부모라고 딱 세워놨네. 왜 애들을 나한테 주셨는지, 나는 도저히 애들을 바르게 키울 용기가 안 나는데 나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제하죠. 목사 되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목사 정도 돼야지 하나님 파트너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매일, 글쎄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매일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세요. 이번 주의 과제인데요. 모든 카톡방에 마을장님이든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걸 알려주면 그 말을 자신에게 하기.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림이 뭐냐면 이거 세뇌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그 세뇌와 다른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복잡해지니까 민망하지만 진화론자들이 불교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맞대요. 뭐냐면 자기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게 허상이다. 즉 뇌의 작용 가운데 고통이라고 느끼잖아요, 뇌가. 근데 사실상 그 고통이라는 자체는 화학적 작용으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맥락이 본다면 끊임없이 내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심리적인 세뇌로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우리 안에 그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걸 못해요. 근데 제가 봤던 시편 기자의 방법은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뭐냐면 자기 자아를 향해서 자아가 하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셀프로 자기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난 특별해요. 예수 안에서 더 특별해요. 자기가 말해주세요. 자아가 하는 말을 그만 듣고 느끼는 거 그만하고 나에게 느끼는 거 그만하고 내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진 느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나에게 말해주세요.